12월 2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귀한 날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은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잘잘못을 따지느라 둘 중에 한 명은 옳고 한 명은 틀렸다. 이러한 싸움이 전 세계 안에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죽고 피 흘려서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존귀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대해주시는데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하신 방법인데요. 정리하자면 의롭다고 여겨주신 주님을 믿고 관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면 이런 사람을 주님이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은 자들에게 책망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대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은혜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초월자, 전능자,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 속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말씀으로는 원수를 삼켜버리고 이들을 죽일 시 살인하는 그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권능도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6절에 예언을 하는데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물은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약의 두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비를 오지 못하게 한 엘리야였고 하나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였습니다. 이런 능력의 종이라 불린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권력이었던 애굽의 바로,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모세와 엘리야를 굉장히 힘들게 하였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사탄의 강력한 종으로 당시에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앞장서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7절에도 보시니까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살펴봤지만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힌 곳이라고 하였잖아요. 결과는 두 증인이 무저갱의 악한 영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믿기지도 않는 일이죠. 9절에는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심한 경멸과 모욕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패배한 것 같고 죽은 것처럼 꼼짝달싹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은 다짐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살게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직접 바라보고 목격하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혹시 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귀신이라고 여기기도 사람들은 하겠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하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다. 세상이 두려울 만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교회가 힘주어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지는데, 이것이 세상의 비밀이지만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여서 결국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고 순교자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 것도 있지만, 이전부터 교회 자체에 대한 이 평가는 항상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를 다녀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재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김이 불어넣어지고 숨결이 불어넣어지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되새기며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구원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을 죄 가운데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저 죄인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은혜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능력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안에 지금도 불어넣어 날마다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된 승리, 절대적인 승리를 이미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성전 밖에 있는 남은 자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삶 가운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부터 회개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어 주께로 돌아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집중력이 오늘 시대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셔서 살 소망을 가지고 진짜 승리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러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여, 그런 사람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견디며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